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고대 원시 사회에서는 의식주 해결이 직접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장 사냥을 하지 못하고 혹은 열매를 채집하지 못하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추운 지방에서 옷을 해입지 못하면 그것으로 얼어 죽게 되고, 또 제대로 된 물건을 갖추지 못해도 추운 지방에서는 얼어 죽거나 혹은 춥지 않더라도 맹수들의 습격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죽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지역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죠. 문화생활이나 여가활동은 직접적인 의식주 생활은 아닙니다. 여가생활을 못한다고 굶거나 죽지는 않는 것이죠. 먹을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는 먹을 게 넘쳐나서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직접적인 의식주 문제는 사람들이 다 해결하고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근간이 바로 의식주 해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문화생활, 여가생활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취미생활하고 여행 다닐 수 있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사고 또 더 좋은 집에 살고 또 마음껏 여행을 다니는 것도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형태는 달라도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의식주 문제는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볼 때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갖는 문제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 의식주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기를 쓰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돈을 왜 많이 법니까? 그럼 돈을 왜 버는 거죠? 먹고 살라고 버는 거잖아요. 그죠? 먹고 살라고 버는 겁니다. 물론 더 풍족히 먹고 또 더 풍족히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기본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얼마나 더 풍족하게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안 먹어도 삽니까? 부자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입어야 살아야 되고 편안히 잠을 자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 탁 끊고 고상한 지식을 탐구한다고 그 사람이 그 목적한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아무리 그걸 거창하게 포장을 하고 그럴싸하게 꾸며도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의식주 해결이라는 거예요. 의식주 해결에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업가가 어떤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고상한 것에 이를테면은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것, 그런 일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와는 전혀 다른 고차원적인 도전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이를테면 대체 에너지를 연구하고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왜 하는 거예요? 인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결국은 의식주 문제라는 거예요. 전쟁을 왜 합니까? 살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질적인 이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뿐이지 사실은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서, 이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이 의식주 문제에 투자를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의식주 문제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발전을 거듭해도 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 몸, 내 목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는 의식주가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의식주가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몸과 목숨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의식주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내 몸과 목숨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게 의식주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는 곧 내 몸과 목숨이 그런 의식주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자, 우리의 몸과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 의식주로도 우리의 몸과 목숨을 완전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의식주가 그걸 유지를 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우리 몸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연명할 수는 있어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없어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내 몸을 잘 유지를 해도 100년이 한계입니다. 그렇죠? 돈을 아무리 벌어서 세상 좋은 거 최고의 것으로 도배를 해도 내 몸과 목숨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의식주인데 세상에 이 외에 다른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주 말고 다른 중요한 거 있습니까?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일한 해결책인 의식주를 가지고도 우리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허무요, 세상의 분명한 한계인 것입니다.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서 이름 석자 널리 알리고 고명한 지식과 철학으로 무장을 해도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고된 수행을 해도 본질적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젊었을 때 맛있는 음식 두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먹고 죽자 이랬어요. 먹고 죽자. 뒤는 생각하지 말자. 뭐 돈 생각하지 말자. 일단 먹고 보자. 이제 즐기자. 뭐 그런 의미에서 했던 소리죠. 근데 사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먹고 죽는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즉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야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살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염려하지 않으면 당장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 근본적인 몸, 이 목숨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가지고 연명은 할지언정 해결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인류가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목숨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목숨, 이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 자체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목숨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목숨 문제를 위해서, 우리 목숨 살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런 의식주가 이 목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염려해도 소용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이 의식주 문제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구해요. 먹는 거 해결해 달라고, 사는 거 해결해 달라고, 내 목숨 부지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게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한국 사람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나마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의식주를 의식하고 또 고민하고 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도 그 고민, 이 염려가 끝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이 문제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신다면 이걸 누가 해결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근본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위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하셨어요. 또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면서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부귀영화를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럼 이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값진 귀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옷도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패션도 들에 피는 꽃, 뭐 우리 옥상 정원에 피어있는 그 꽃 하나만 못한 거예요. 그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하 만물들을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가장 사랑하신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뭐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저 앉아서 놀고 먹으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해도 하늘에서 그냥 저절로 다 떨어진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기 위해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목숨을 위해 그렇게 하는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기본적인 이 의식주 행위를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먹고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는 의식주 행위를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먹을 게 떨어졌어요. 얼어 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옷도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신라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고 나서부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의식주 행위를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노력은 하고 열심히 살되 이 의식주 해결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 없는 노력과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는 하지만 이 열심히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또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데도 이 의식주 해결 문제에 불안해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 그에 따른 고민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필요 이상의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가서 돈도 벌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이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얻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열심히 노력하며 동시에 무엇을 해요? 염려, 근심, 걱정을 해요. 왜? 그래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힘과 능력, 자기 노력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고민하고 살아간다고요? 죽을 때까지. 왜? 죽을 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아이러니죠.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족하게 가져도 여전히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노력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그게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게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이 노력으로 우리의 소중한 목숨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그게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되 여기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의식주 해결 이 자체가 삶의 목적이 아닌 사람이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이 걱정, 근심을 하겠습니까? 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더 성공하려고 애쓰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 굳이 거기에 쓸데없이 우리의 인생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목숨을 위해서 의식주 문제에 매달리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걱정이 끊이지 않고 기도할 때도 그런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근심, 걱정하며 구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의가 어떤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떠올리게 됩니까? 천국.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은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아니죠. 우리가 죽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입니다. 아멘.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요. 그렇죠? 오늘 먹고 마시지 못해서 죽으면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영원히 영속이 되는 겁니다. 아멘.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만 계십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세계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는 모든 곳이 곧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종말론을 관통하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영어 단어 두 단어. 제가 이거는 뭐 종말론 얘기할 때 종말론은 제가 벌써 몇 차례 강의를 했거든요. 몇 차례 했고 지난 뭐 몇 주 전에도 언젠가 한번 이 얘기를 했었어요. 주중 예배 때. 이거는 뭐 한 거짓말 못해서 제가 한 10번은 반복한 것 같아. 두 단어, 영어 단어.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미와 아직. 올레디와 난예. 아, 이거는 좀 이 정도에서 그냥 외우세요, 좀 제발. 그냥 어디다가 이렇게 써놓고 주머니다가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왜 이렇게 막 중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비단 같은 데다가 아주 그냥 그 자수를 놓고 그냥 몸속에다가 막 품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올레디와 난예은 이거는 여러분 품고 다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와 아직. 자, 올레디가 뭐예요? 영어를 좀 아시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미, 난예, 아직.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천국을 말하는, 우리가 장차 거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올레디가 뭐라고요? 이미 난예시 아직이라고요. 자, 올레디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느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직장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가는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내가 밟는 그 땅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나라가, 그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거예요?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not yet, already,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장차 거할 천국은
우리가 당장 있는 곳은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뒤로 하고, 그죠? 이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갈 거잖아요. 가면은 그때 경험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올레디가 중요하죠. 난예도 중요해. 난예시랑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은 뭐 올레디고 뭐가 아무 의미가 없어. 그죠? 우리가 장차 거할 천국이 내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 이 올레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살고 있다고요? 올레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장차 거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도 구하는 것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는 땅이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의식주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맡김으로 해결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고요? 이미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거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미 약속받은 겁니다. 해결받은 거예요. 그 남은 건 하나, 단 하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 우리에게 남겨진 건 이거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 내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는 이미 해결받은 거예요. 물론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노후를 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지 남았어요. 천국은 이미 우리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해결이 됐고, 천국이 약속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생명의 문제도 이미 해결받았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남은 거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가 사는, 앞으로의 사는 이 삶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풀도 친히 입히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이방인들처럼 자꾸 먹고 마시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고민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굳이 그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며 구하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고 그걸 주시지. 부모 이제 예를 들면서 자녀가, 자식이 뭐가 먹고 싶은지,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부모에게 뭐 말을 해야 뭐 알아듣고 그거를 주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고백을 해야,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와 하나님이 똑같습니까? 같은 수준으로 비교를 하시나요? 부모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 못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엉뚱한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가 무슨 전능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에 풀도 다 알아서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가 지가 열심히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시고, 근데 하물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사명에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약속을 받았으니 그거는 이제 끝난 문제로 해결받은 것으로 믿고, 이제는 앞으로 이미 임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건설하며 사는데 내 삶의 목적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내가 들었고 네가 뭘 먹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못 들었으니까 그걸 못 해주겠다.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목매어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고, 안 채워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어디 가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이방인들이야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며 열심히 구하며 살겠지만,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어차피 얻어도 이 목숨이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그 의식주에 목매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명이고, 우리는 그 사명을 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앞부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뒷부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것입니까? 포인트가 어디 있어야 돼요? 앞에 거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을 여전히 뒷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열심히 살면 그 대가로 모든 것, 즉 세상 풍족한 의식주에 관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구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보답으로 뒤에 떨어질 것에 목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의식주, 세상 복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핵심이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덤인 거예요. 덤으로 얻는 축복인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사명의 삶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주셨네? 그렇게 덤으로 얻은 것은 그건 감사할 일이지, 그걸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그 본질로 인해서 덤으로 떨어지는 걸,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추가 사은품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 봤어요? 내 본 사야 될 그 물건을 가지고 고민을 하지. 그죠? 그런데 뒤에 것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본질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세상을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